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울산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의 가족들도 모두 하나 둘씩 아파트로 입주하곤 했는데 그 모습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여전히 이제 3층에 있는 빌라에서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까지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부모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긴 하는데 단지 이제 제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에 아파트로 들어가셔서 저는 명절 때만 잠깐씩 그 아파트에 거주해 보고는 늘 그렇게 있는 그 집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의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지어지던 그 아파트들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들어가는 그 집에 이제 같이 놀러 가보면 그 집 안도 깔끔하고 보기 좋아서 참 부러워했었는데 최근에 휴가로 다시 울산에 갔을 때에 예전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들을 다시금 보게 됐는데 지금 내려가서 보니 참 그 좋아 보이던 그 아파트들이 외관도 많이 낡았고 또 안의 모습들도 많이 변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외벽의 색도 바래고 건물도 낡을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들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빛이 바rer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이렇게 오래되면 될수록 고풍스러운 멋이 생기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좋아지는 것이 아닌 바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물이 오래도록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돌이 구르지 않으면 이끼가 낀다는 그 속담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물건들과 건물들은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두는 상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기하게도 어떤 일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정해진 규칙들, 내가 받은 그 방법들 그대로 사용해서 제대로 일을 진행하곤 합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의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매뉴얼 그대로 일을 차근차근히 진행하곤 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매뉴얼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발견한 일명 꼼수들, 편한 방법들로 그 일들을 변형시켜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른 절차와 방법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중간 단계를 하나 둘씩 생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편한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때로는 일의 능률을 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늘 그렇게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런 안전끈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자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어 버린다면 그것은 때로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아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러한 내가 편하기 위한 변질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도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변질되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런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이제 앞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사사의 이야기가 다뤄졌지만 17장부터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사기 17장과 이어지는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가의 가정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이 1,100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은이 모두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이 은 1,100의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아도 약 4,400만 원 정도가 되는 큰 규모의 거액입니다. 특히나 이제 후에 나오는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1년에 은 10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닌 그 은의 1,100개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가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과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상실감과 아픈 마음으로 그 돈을 훔친 자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갔던 아들 미가가 곁에서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미가는 그 저주가 실제로 자신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돈을 내가 훔쳐갔다고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은을 모두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그 은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자기가 내뱉었던 그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신이 뱉어낸 저주를 그 아들이 당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자신이 되찾은 그 은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한 이 어머니의 그 행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은을 가지고 신상에 부어서 만드는 그 일을 이 어머니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의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순종이었으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행동과 자신의 그 드림이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신앙이고 자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증하게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 미가의 가정이 참 가관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어머니 아들 미가는 받은 은으로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우상을 손수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모습 또한 사실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받은 은은 1,100개였는데 단 200개만을 그 신상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200개만을 취해서 드리는 온전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집 신당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레위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말씀에 맞는 믿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이 미가의 집안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 드러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신앙 상태의 모습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왕이 계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하시고도 단 한 분뿐이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상들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변화되고 변질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은, 그런 이상하고도 변질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그 행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겠습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한 예배 자리를 만들고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내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안일하고도 이상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믿음의 목표도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 먼, 너무나 어긋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는 레위인을 만나서 그가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를 세우게 되는데, 그 후에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미가는, 그리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목표로 삼고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그들과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닌 내게 주실 복을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상까지도 변질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편함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추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를 위한 그런 믿음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그 처음에 뜨겁고도 간절하며 신실한 모습에서, 말씀과 은혜를 그 깊이를 사모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말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변질된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기꺼이 그분께 우리의 전 삶을, 전 인생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이 믿음의 원칙이 결코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긋나고 이것이 변질된다면 우리의 삶도 사사기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천의 모든 가족들은 나를 향한 신앙생활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되어도 결코 변질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사골국을 깊이 우려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골은 우리면 우릴수록 깔끔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그렇게 좋은 사골국을 끓이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손이 가게 됩니다. 끓일 때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수시로 제거해 주어지만 깔끔하고 깊은 그런 사골국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조명해야 하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다가오는 불순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온전하고도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삶에 날로 날로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가오는 그 수많은 불순물들을,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